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오늘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그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 죽을 몸이라는 게 어떤 몸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죽을 육체의 치유를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치병에서도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죽음 직전에 있는 우리를 갖다가 주님께서 이제 치유를 능력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은사적인 것이고, 이거는 믿음에 관한 부분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우리의 병든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에 영체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서는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살리셨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그럴 몸으로 살리신다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 해석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전인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육체도 구원받고 생활도 구원받고 다 전인적인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몰아가는데, 그러나 앞뒤의 정황이나 모든 뜻을 살폈을 때는 그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또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하시고, 자, 오늘은 12절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이 말씀을 우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자, 오늘 먼저 문맥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8장, 자, 우리가 8장에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어요. 자, 이 로마서 8장 전체에서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8장 전체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님의 신자의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자, 로마서 이 8장 초반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자, 율법은 이런 해방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의 죄성, 우리 인간이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해방할 수 없어요. 육신의 어떤 죄성에서 율법으로 우리가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으로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몸을 찌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에서 우리가 이제 면하여지게 됐다. 죄값이 면하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사 그 그리스도로 대신 그 죄값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우리 성도들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값을 우리가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 이러기 전에는 우리 성도들도 누구였느냐?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 주지 않고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들, 그래서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자, 이런 자를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육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우리 모두가.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냥 부어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부른다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물론 육신의 성격이 전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이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동안 육신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성령께서 자기 속에서 우리를 품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삶을 사는 성도들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중생한 사람.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다.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중생했다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갖다 속죄하셨습니다. 정말 값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속죄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냥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육신에는 죄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품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품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중생했다. 다시 따라합시다. 중생했다. 그래,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런 용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신자의 생명인 성령이 우리 신자들의 몸도 이제 이 죽을 몸도 이제는 우리가 영의 몸으로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킨다. 이것을 성령이 지금 보증하고 계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정말 아직까지 육신에 있는 동안은 그래도 죄성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래도 성령이 신자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죄로 인하여 죽을 신자의 몸도 성령께서 다시 영의 몸으로 살리신다. 이것에 대한 보증하신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쭉 로마서 8장을 오랜 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이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말하고 난 후에 자, 지금 로마서 8장 12절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드린 것을 가만히 상고해 보세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빚지고 살지. 그렇죠.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여러분과 내가 다 지금 그 빛을 사랑의 빛을 우리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장차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보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인간 속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인격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이에요. 자,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 성령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정말 죽을 몸,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를 달리 살리실 것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빛을 우리가 지고 사는 셈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보장하고 있는 거죠. 주 현재 생명이 되신 성령께서는 미래에 죽을 몸도 살려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사랑의 미소를 지었어요. 자, 이러한 보장을 하신 분이 그렇다면 구원의 행위를 우리에게 구원의 행위를 맡기겠습니까? 과연.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구원의 행위를 우리에게 맡기겠느냐는 얘기예요.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기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까지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셔 놓고 그러고 나서야 구원의 행위를 우리에게 맡기시겠느냐는 얘기야. 우리가 사는 것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구원받고 못 받고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12절 13절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해석을 하게 되느냐.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자, 그럼 자 이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지만 너희가 육신의 그와 같은 행위로서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구원의 우리의 행위에다가 죽고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 13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13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성도가 어떤 자세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느냐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쭉 다시 말해서 구원이 사람의 행실을 따라서 완성되고 깨어지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즉 구원이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완성되고 또 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 이렇게까지 다 해놓고서는 이제 구원의 결정을 다시 인간에게 맡긴다? 그래서 여기서 자, 우리가 너희들이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너희들이 산다.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다시 그렇게 돌려놓겠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제 사랑의 미스를 줘서 성령이 너희들을 이제 그렇게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삶이 뭐냐? 끊임없이 우리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도리다. 이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야만이 너희가 구원받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여,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겠어요?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이 내용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어린아이가 시궁창에서 뒹굴러서 시궁창에서 빠져 죽을 걸 갖다 건져냈어요. 그 아이를 갖다가. 그럼 그 부모가 그것을 깨끗하게 씻고 기저귀를 가르러 놓고 옷을 입혀놓았으면,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시궁창 옆에 앉혀놓고 너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죽어, 이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너 살아, 그렇게 하고 아이한테 맡겨놓고 떠날 부모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식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지금 이런 말을 할까? 이때 당시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까지도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 섬기고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했습니다.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우상 섬기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성을 가진 몸을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으로 그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을 몸을 살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 사람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게 영광이 되었으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는 논리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봐가지고는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과거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 아래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지금 쭉 바울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육신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있는 그대로 살자.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놈의 육신은 버려두고 할 거 아니냐?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 이 육신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나? 어차피 멸망할 육신이 있는 동안에 그런 지하에 과하더라도 육신은 멸하고 영원히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냥 육신대로 그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들을 쭉 지금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류의 논리는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음을 이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쭉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사도가 말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편만하게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들 중에 편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가 오히려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이겨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자의 삶은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자라면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신자라도 육신적인 성격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신자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시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이 말을 하는 거지. 이제 구원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으로 육신을 극복하면서 살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신자의 새 생명의 모습이요 삶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1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육신을 벗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 자기를 던져주고 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것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령의 사람도 아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육신을 죄 아래 사도록 그냥 던져주고 방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처음부터 그들은 성령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성령이 있지 않느냐? 성령이 보증하고 있지 않느냐? 구원을 보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12절, 13절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을 구원을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건져놓고 또다시 구원을 행위를 우리에게 맡기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이제 구원이 성령으로 보증받고 보장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이 우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늘 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살아가는 방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의 어떤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품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우리를 하실 것이고 또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 다 그 구원함에 정말 이르는 그 최후의 승리를 다 얻게 될 겁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성령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의 아버지와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행실을 죽이고 아버지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나 우리가 아버지나 정말 죄져서 아버지와 육신의 행실로서 죄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아버지 육신의 행실을 아버지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냐 말씀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가 실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그 영이 확실하게 우리를 보증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증하신 그분은 그 보증의 능력이 약하신 분도 아니고 그 보증의 아버지 권능이 없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그 보증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있기에 아버지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고 구원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의 여부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그 모든 삶을 이미 우리를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육신의 행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패했다가도 다시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또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며 또 품어주셔서 또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극복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뚫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는 아버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원수마귀 사탄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얽매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실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구원의 보장을 아버지 상실시키려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 성도들을 낙심케 하나 우리는 아버지 의의 최고 승리를 반드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그